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변화,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첫 취임 예배 때 아주 감동적이고 놀라운 설교를 해서 은혜 받은 교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을 좋아했고, 그리고 정말 잘 모셔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그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을 혹시 잊었거나 취임 예배 때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에도 그 목사님은 취임 예배 때 하신 설교를 또다시 반복하셨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셔와도 한참 잘못 모셔왔다고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느 용감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에 크게 웃어버리는 코미디도 아니고 재미있는 소설책이나 나아가 에세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속사람부터 변화되고 거듭나서 바로 외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강단 설교를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피로해진 말초신경을 풀어주는 피로회복제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판단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은 곧 생명이고 힘이고 지혜이며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히 삶 속에 적용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초부터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것으로다가 새해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한 해의 첫 관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통독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성도들 전체 숫자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참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분에게 모든 이유와 또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유와 어떤 까닭이 원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나 나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내가 올 한 해 새해를 열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어떤 내 실력과 방법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람은 한날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더더욱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하늘과 땅과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해야지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루어 나가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저마다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밭을 가꾸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세상 구습을 쫓던 삶의 마인드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강력한 도구요 멘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영뿐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모든 내적인 부분을 다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세세히 다 알고 계시고 그 내면의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올해는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온전한 길로, 나를 형통한 길로, 죄악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그런 힘이요. 또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우리를 말씀에 세우는, 또 우리를 믿음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강력한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나는 가수사에 출연했던 모 가수가 국민일보에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히트곡인 고해를 부르면서 활동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과 조울증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존감을 상실하고 혼자 운둔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내의 권유로다가 성경 1독을 하면서 정신적 회복을 거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오랜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국민일보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암투병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고 고백하는 그의 변화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고, 나는 가수다 프로에 출연해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로다가 영혼의 울림으로 풀어낼 때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새롭게 변화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누가 봐도 온전한 크리스찬의 그 마인드와 모습이 보여지기를 요구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소망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밭에 씨앗이 떨어져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고, 또 길가밭에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돌밭에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면 적게는 30배, 많게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과연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년을 했고 10년을 했고 몇십 년을 했다 해도
여러분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도 잘 읽지 않고 주의 종의 말씀도 반신반의하며 은혜는커녕 순종은커녕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이런 사람에게서는 믿음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늘 태클을 걸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있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받아들이도 않으므로 결국 축복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가 정말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훗날 주님의 1등 제자로서 위대하게 바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내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고 계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순간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저만큼 달려가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은 바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할 거야. 어떠한 핍박과 위험이 닥쳐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하면서 내면에 굳은 결단과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은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나 주님 사랑한다고 나 주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코람데오의 하나님 목전 앞에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여러분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입니까? 변화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3번씩이나 확인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그런 위대한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명하고 묵력하던 요한의 아들 시몬을 유명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1등 제자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범사의 축복과 아울러서 영적인 축복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외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원래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결단과 의지와의 싸움, 과정의 어려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나비나 잠자리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수정 단계를 거쳐서 알을 낳고 알이 애벌레가 되고 그리고 애벌레가 변화되어야만이 잠자리가 되고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그 내면의 변화가 외형인 육신을 주장함으로 외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외면의 변화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는 성화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리하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내일 180도로 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씩 적은 보폭이고 느린 보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전진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등을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함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성도들이 그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그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한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가다 넘어지다가 결국은 연약한 의지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압과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고된 노동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루하루에 소망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마지 못해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를 이 노역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에게 인권을 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몸이 자유로워지고 정신적인 그런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회복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셨건만 그들은 그 고마움에 그 특혜에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직분도 충성을 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집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가며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복음과 또 전도로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또 나라에서 여러분을 불러 무엇인가를 맡긴다면 그 부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놀라운 크고 비밀한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은 특권층이기 때문에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내면도 외형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옛 구습을 쫓고 세상 것을 추구함으로 독사의 자식들, 즉 사단 마귀의 자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조물다운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인 세리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나 동화책에 보면 용두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인어공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용두삼이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되다 멈춘 모습입니다.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닙니다. 인어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여자인 사람이고 몸과 꼬리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괴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닌 모습, 사람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 모습.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장애를 넘어서 괴물인 것입니다. 반은 변화되지 않은 사단 마귀의 자녀라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라고 능력과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결하고 거룩한 세마포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내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그 내적인 변화의 증거로 외형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변화이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바로 2023년에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이 순복음 신흥교회 성도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